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나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며. 아멘. 오늘 성령은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성령님께서 그분들에게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잘 정리해서 누군가에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들어가셔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배 자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양심이 움직여서 내가 이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게 되어지고요. 때로는 어떤 누군가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집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안에 그 양심이라는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셔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환경들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나라가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일해 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 성령을 받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주님의 증인된 자들로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삶의 주변에서도 우리가 느끼든 우리가 깨닫든 알지 못하든 성령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성령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는 성령님이세요. 성경에는 이 영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호흡, 생기, 바람, 영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요, 이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죠. 이제 원어로 보면 이것이 티끌이에요. 흩어져 있던 티끌. 그 티끌들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며 그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형상의 완전체는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해요. 그 생기가 루하흐입니다. 그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 생명, 그 사람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완전한 다스림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 첫사람이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떠난 존재로서의 그런 사람으로, 몰탈이라고 하죠. 그런 존재로, 짐승과 같은 그냥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그런 어떤 존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성령이 처음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간, 다시 다스리기 시작했던 때가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을 받고자 하는 자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사람들의 그 삶에,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신 거예요. 이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요, 이 작은 우리의 존재들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왜 하나님의 존재가, 세상은 신이라고 말하면 정말 높게 생각하고 우리의 뭔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또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라고도 표현하는 그 성령의 세례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아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죠. 세례라고 하는 일반적인 우리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일생에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충만함도 같이 임하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는 이것은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또 경건하지 않는 그 삶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성령이 소멸된다고 하죠. 성령이 들어오셨지만 성령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이 멈추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뜨거웠다가 차가워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냉랭해지고,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사랑할 수 없게 되어지는 내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대상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인내가 부족해지고요, 기쁨이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분노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성공을 갈망하고 화려한 것들, 그 모든 걸 추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에 마치 불을 지른 듯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기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을 용서하기 시작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 위로를 받기 시작하고, 고침받기 시작하고, 나의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나에게 담대함이 부어지고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충만함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충만함이 지속되기 위한 우리의 경건한 삶이 필요합니다.
충만함을 위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의 삶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 성령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읽어보니까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아무도 없는 지구,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지구는 공허한 아무것도 없으면 텅 빈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텅 비어 있는 지구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 전체를. 그리고 그때 성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모든 만물을 그 생명을 창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대신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언되어지면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성령님이 그 호흡을 주심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구원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거는 선행은총이라고 하는데요. 존재적으로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구하거나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찾을 수 있도록 자연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찾을 수 있도록 갈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모든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악인이든 선이든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신적인 존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라는 건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있고 없고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신적인 존재에 대한 갈망을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허락하십니다. 그 양심이 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을 일깨워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수용하느냐,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 그걸 거부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어갔는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난 사람들은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전의 삶의 모습과 이후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또 구할 것은 주님, 그 성령의 그 세례를 주님 제가 갈망합니다. 정말 이전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앞으로의 그 삶에 주님 정말 성령님의 연락도로 역사하시는 그런 존재적인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세례를 나에게 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에 떨어진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주님 그 날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영이 자라가고 내 삶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놀랍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한국을 깨우고 열방을 깨우고 이스라엘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 자녀가 대화를 하듯이 남자와 여자가 연인이 되어지면 친밀한 교제를 하듯이 성령님이 우리와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어려운 순간에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라신 거예요. 인격적인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길을 찾지 못할 때 길을 찾게 되고요. 어려움의 순간에 그것을 건너갈 힘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모를 때에도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도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 때로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형제들, 그리고 뭔가 방향성을 내가 모를 때 뭘 기도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뭘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말씀 읽다가도 기도의 제목을 성경에서 또한 알려주세요. 누군가를 통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교제해 주시고 때로는 상담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 여러분 다 영접기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러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원자로 여러분이 고백하셨다면, 기도하셨다면 이제 주님이,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초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성전이 내 삶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배당의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의 그 성령님이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거하는 전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그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먼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들어와 사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공허함과 길을 찾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있을까요? 그 인생 가운데, 그 마음에 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거하시는 초소가 없으니까 그 초소의 마음에 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초소로서 다스리고 계셔야 되는데 비어 있으니까 세상에 아무거나 채워봐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맛있는 걸 아무리 많이 먹어봐도,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 봐도 대통령이 되어도 만족스럽지 않는 거예요. 재벌 총수가 되어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져봐도 만족스럽지 않는 거예요. 이뻐지기 위해서 미용을 아무리 해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좋은 건 아무리 많이 사보고 명품으로 둘러봐도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공허감의 이 마음은 결국
성령님을 통하여 거룩한 처소, 성전이 되어야지만이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된 자들이 거룩함을 향해서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걸 통해 또 만족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선택하지 않는 방법은 내 안에 거룩한 처소를 만들고 그 성전된 자들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지속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무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죄를 선택하여 살아간다면 성령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멈추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사단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존재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통하여서, 죄를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와 혼에 들어와서 다스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미디어, SNS, 문화, 교육,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해요. 무의식 가운데 이게 사탄적인 게 아닌데 무의식 가운데 그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스며들듯이. 가랑비에 옷을 젖는다고 가랑비에 살살 내리는데 어느덧 내 옷이 젖어 있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하게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해서, 그리고 재밌는 것, 정말 멋진 거라 생각하는 걸 통하여서 점점점 내 생각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님께서 돌아가서 세상으로 가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로잡힘이 커지면 귀신이 들리기도 하고요. 귀신은 실제합니다. 그냥 영화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사단이 그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그냥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현대의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함과 때로는 정신적인 질환들을, 불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사로잡혔다는 것, 귀신 들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힘을 부리기도 하고 막 딱 봤을 때도 정신병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어떠한 영적인 존재에 사로잡혀서 막 괴성을 지르며 그러한 마치 괴물과 같은 행동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현대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 속에 어떤 영적인 존재에 사로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젠틀하고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존재이지만 이 내면과 생각이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울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사단을 닮아가는 존재로 점점점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단과 그 영을 받아 사단을 닮아가는 존재가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죠. 그러기에 성령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성령님은 첫 번째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없듯이 성령님 없이는 결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지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한 자들이 또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관한 세상에 그릇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며, 세 번역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존재적인 깨달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때 진정 우리는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성령님이 증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신부의 세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된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결혼한 존재가 될 것을 우리가 말을 하므로 우리가 신부된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자매분들은 신부라고 했을 때에 편안하게 받아들이는데 이 남성분들은 우리가 신부라, 그리스도 신부다 하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여성 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존재라는 것을,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약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 그리스도이심을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막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회개한 존재로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까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제 예수님의 나의 신랑 되시는구나. 내 신부된 자로서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상징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성막이 나오죠. 성막에 나오는 많은 기물들 보니까 뭐 금촛대도 나오고 뭐 향도 나오고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기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가 있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뜰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기물들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예배의 방법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또 그것이 하나하나 의미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한 가지로 말하면 이 성막의 전체 모든 기물과 의식과 예배 형식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러면 우리 실제적 아버지와의 그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계셨던 분들, 그러게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아버지라고 바라보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세요.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그 상을 일그러뜨린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 깨닫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그 상을 일그러뜨린 것이죠. 아버지란 존재가 어떤 분인지 성령님 내 삶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요,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다 해주지 못했던, 사랑해주지 못하고 때로는 폭력적이시고 폭언적이시고 때로는 내 삶에 어려움을 주셨던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상이 깨트려지기 시작하고, 건강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이 내 삶에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란 그 존재로 인해서 내 안에 참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기쁨과 그 자녀로서의 그 존재로서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 그 과정으로 인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존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야 될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질 때에 이전에 만났던 친구를 시간이 한참 지나고 만나보세요. 그럴 때 제일 먼저 그 친구가 질문할 거예요. 뭔가 너가 바뀐 것 같은데, 뭔가 너의 표정도 바뀐 것 같고 너의 모습에서 옛날의 너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너의 말투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너의 그 행동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어떨 때는 막 자랑만 했던 친구가 자랑하지 않고 친구의 말을 먼저 들어주기 시작하고, 그렇게 화려했던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변화의 삶을 원하십니까? 정말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성령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 삶의 그 충만함의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나의 삶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구하실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한 삶의 그 모습에는 사랑이 드러나고 기쁨이 드러나고 평안이 드러나고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 전사가 이스라엘에 가게 되는 것도 그 성령님이 그 마음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셔서 5월달에 갔다 왔는데도 또다시 7월달에 가게 되는 것도 그 땅에는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계속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일깨우시니까 주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요한전서가 그냥 그 힘으로 그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냥 가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셨다고 그냥 그곳에 간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주님의 충만함이 임하면 가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날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내가 하는 말들과 내가 있는 그 장소와 또한 내 자녀들을 대할 때, 사랑하고자 할 때, 그리고 그 모든 그 환경 가운데서 성령님이 일하셔야지, 그 권능을 부어주셔야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이 수요일마다 기도할 건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금요일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자리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핸드폰부터 이제 펼쳐서 밤사이에 카톡이 얼마나 왔는지, 그리고 밤사이에 어떤 그 소식들이 있는지 유튜브를 펼쳐본다든지, 보통의 모든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의 시작되어질 때, 잠에 이렇게 딱 깨어났을 때 아직 비몽사몽이에요. 잠이 덜 깼어요. 보통 그렇죠? 예. 그럴 때 내 생각과 마음, 내 육체가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내 육체의 힘이 강해질 때에 내 생각을 쫓아 움직이지 않고 육체의 힘이 약간 약해져 있을 때, 그때의 성령님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따라서 제일 먼저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세요. 그게 오늘 하루를 결정하는 기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펼치세요. 펼치기 어렵다면 성경 오디오로도 이렇게 틀어놓으세요.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그날 하루를 충만케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경건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500명의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찾아가셔서 성경을 가르쳐서 구약에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그리고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려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말씀은 알고 있지만, 나를 경험했지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너희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 교회로서 서 있을 수가 없어. 너의 삶의 환경에서 변화될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힘을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렇게 말을 했지만 500여 명 형제 중에서 그 한 장소에서 성령을 받게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여인들을 제외하면 100여 명의 그 또 다른 제자들이 모여서 그 장소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120명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져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장소에서 1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을 갈망하는 그 시간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경건의 계획을 세우세요.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을 보고 내 삶에 내가 부인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적어보면서 유튜브를 하루에 1시간 했다면 그래 30분으로 줄여보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핸드폰을 가져가지 말자. 침상 옆에는 알람을 듣기 위해서는 조금 가까이 두지만 침상에 누웠을 때는 내가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지 말아야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내가 핸드폰을 할 것이 있으면 책상에 가서 다 하고
알람을 맞춰놓고 두고 침대에 누워야지. 경건의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약속은 성령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경건의 계획 가운데 나아갈 때 기도의 자리였어요. 주님, 저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세요. 물로 세례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에 임한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겁니다. 삶의 변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들과 함께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8월을 통하여 특별히 성령을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고 또 아이들의 캠프가 있고 하나님 일하심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면 물로 세례를 받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받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세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의 힘으로 할 수 없던 것들, 다니엘의 그 친구가 그렇게 주님의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싸워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우리 어른들이 이르기까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는 7월의 8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는 아버지, 우리 보리라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더 충만하게 되어지는 주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그 충만함이 다시는 무엇이, 아버지 영적인 집회안이 일어나는 집회 속에 주의 일어나는 7월의 8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리라 교회 가운데 놀랍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일하심을 충만함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아버지 복음학교와 아버지 그 성경학교를 통하여 주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대응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주님, 우리 보리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역사에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이스라엘 가는 우리 여인자 전사 가정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아닌 곳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저 땅에 살아가고 있는 아랍인들과 두루지인들, 자신이 왜 이런 피해를 받는지, 유대인들로 인해서 자신의 땅을 빼앗기고 있다 말하는 저 중동 땅에 팔레스타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아랍인과 두루지인들 가운데 성령님 예수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인전사를 그곳에 파송합니다. 주님, 열흘 동안 그곳에 만나는 영혼들에게 예배하는 그 시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올지어다. 그리고 이미 만났던 영혼들,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서 삶을 선택하게 될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요일전사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홀로 가는 것 같지만 보리라 교회가 함께 가오니 그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그곳에 하나님의 그 보좌를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셔서 그곳에서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를 그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사도행 전쟁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루살렘에 일어날지어다. 또한 아버지 그곳에 기도함으로 동참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보르라 교회 가운데 아버지 각 가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아이들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역사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이 시간 용현 전사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에 성령을 부어주셨던 그 예루살렘에 그 증인들이 일어났던 그 장소에 이제 용현 전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 그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아랍인과 두루주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성령님 통하여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것을 증거하는 용현전사 입술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며 준비됐던 비가 내릴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메말라가는 그 10년 가운데 두려움과 공허함과 우울증과 죽음의 영이 역사하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생명의 빗줄기가 성령의 비가 내리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온유 절제 그 모든 성령의 열매 역사가 주님 그 땅에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용현전사가 가는 10일 동안에 아버지 우리 보르라 교회가 함께 기도할 것이고 함께 우리는 그 장소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으로 그곳에 되어질 일들을 함께 누리고 주님 믿음의 유업을 함께 받을 거예요. 주님, 우리가 그 전리품을 우리가 함께 받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 땅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 그 땅에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건강과 환경과 모든 것을 지키시며 전선을 보내셔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늘사모와 두 아이 또한 주님 주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힘든 아버지 열흘 시간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어느 때보다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7월 8월 동안에 우리 보르라 교회 가운데 전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 정말 우리의 그 맞이할 구원이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나아가는 보르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로시아시아나 신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7월 8월에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삶으로 주님 역사되어진 보르라 교회로 다시금 나아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소서, 그렇게 일하소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7월 8월 동안에 특별히 영혼들을 위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성결 전도대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복음 캠프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파함으로 만나게 될 새로운 지체들, 그리고 아직까지 결단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하나님 정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자 이제 경건의 계획을 세워 성령을 받기까지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기까지 믿음으로 결단하고자 그렇게 결심한 선택한 오늘 모인 예배하러 모인 우리 보리라교회 성도들과 또한 온라인과 또한 우리 흩어져 있는 보리라교회 성도들과 우리 형제교회들 열방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그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